설명하고 있어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껏 살다 보니까 사람이 다 같은데도 똑같이 공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감이 잘 안 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이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공감 능력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공감을 더 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셨죠. 우리 연약한 자들, 불우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공감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삭개오는 그때 당시 세리장으로 열심히 살았죠. 근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니까 그냥 막 기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절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고 삭개오의 그런 섬기고 베푸는 능력, 잃어버렸던 그의 능력을 주님께서 되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또 그렇게 느끼는 기분, 그것도 있고 2번이 딱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 감정, 생각을 최대한 이해하는 태도,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지. 여기서 오늘 이야기에서 상담자는 예수님이겠고 내담자는 상담을 하러 찾아온 사람은 삭개오겠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감해 주셨고 그 공감의 은혜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해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감의 은혜는 어떤 거냐? 우리 크고 굵은 곳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사실 공감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조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감은 뭐다?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여건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공감은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거나 그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공감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말하는 것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부터가 공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감을 기대하시면서 인정을 통해 일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여서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다 준비해 놓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그리고 계속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 전도 일행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아니 왜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왜 허락하지 않지? 그리고 꿈에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뜻은 비두니아보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하고 인정했어. 인정.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밀고 나가는 거 진취적이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님의 뜻이 이렇구나 인정부터 해야 돼요. 공감은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게 되는 거지. 여기서도 인정하고 말하고 힘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공감을 통해 인정해주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지. 이것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삭개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구나. 사실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안 써놨을까요? 주님은 이미 아시니까. 근데 삭개오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은 성경에 안 넣어놨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는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키가 작아. 그리고 내가 세리장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면 이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돌무화과 나무 위로 밑으로 지나가시겠구나. 그럼 내가
거기 위에 올라가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 생각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그의 노력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만나고 싶어 했구나. 그래서 마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삭개오가 전에 예수님을 만났었나?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삭개오를 알고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닙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이미 삭개오가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던 거예요. 좀 전에 본 동영상에서도 공감은 능력이고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생긴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헤아리고 그의 말과 행동을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감의 은혜. 우리 크고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말도 한 사람의 말도 들어줍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지금 세리장인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느냐. 지금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점령한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일본군에 점령을 당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 그런데 로마의 권력이 빌붙어서 유대인인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좀 과하게 걷었던 세리, 오늘날로 하면은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그러니까 아주 싫어했고 죄인처럼 여겼어요. 그때 당시 대표적인 죄인이 세리와 창기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에 점령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본에 빌붙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랬던 친일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친일파 아주 싫어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들의 그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미워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죄는 세리고 세리 중에서도 장이야.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남들보다 아마 더 많이 헤쳐먹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은 그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만약에 누구 거를 10만 원 뺏었다면 내가 40만 원 해서 갚겠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정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만약 내가 실수해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내가 오히려 갚아주겠다.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거짓말로 정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너희가 욕하는 일반 세리와 같지는 않다. 세리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세리 전체가 다 욕을 먹는 입장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그의 삶, 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의 말도 듣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왕따 당하는 그 사람의 말도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정의의 편에 서서 공감해 주시죠. 너희들은 삭개오를 세리라고 손가락질하고 덮어놓고 욕하지만 사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그러지 않았다.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다 벗겨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상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담은 첫 번째가 듣는 거래, 듣는 거.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저기 막 해요. 그러면 상담자는 주로 듣는 거예요. 들어주고, 아, 그랬어요. 그랬겠군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담자가 말을 잘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해 주니까 이 상담을 하러 와야만 했던 이 절박했던 사람이 마음이 눈 녹듯이 풀어지는 거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나 억울해요, 나 그렇지 않아요 라고 외치는 작은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따돌림 당하는 한 사람의 편에 서서 같이 욕먹었잖아.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같이 욕먹었어요. 그때는 진실을 그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는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되는 거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다수의 의견만 들으면 안 돼요. 보통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이런 공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수결이 항상 진리고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번에 삭개오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작은 무리들의 이야기, 또 힘없는 자의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감의 은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먼저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공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내가 억울하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 아무도 딴지를 못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포와 함께
그때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죄인이라고 했던 그들의 입이 닫히고 그를 다시 보게 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당연히 세리장이니까 쟤는 더 심할 거야 라는 오해를 받고 있던 삭개오가 그 억울함의 목소리를 들어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공감이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고 또 삭개오 자신도 그는 이미 부자였거든요. 부자여서 조금씩 선행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해요? 베풀고 섬기는 그 능력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조금씩 돕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뚝 절반 떼어서 내가 섬기고 베풀어야겠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섬기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턱 하고 섬기겠다고 기부하느냐? 그 사람을 알아줄 때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밑에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었군요. 이렇게 그냥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찬양하고 감사했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전혀 다릅니다. 옆구리 콕콕 찌르고 야 네가 해 좀 더 내놔 이런 거랑 전혀 달라요. 억지로 내놨다면 많이 내놓고 싶지 않죠. 억지로인데 어떻게 많이 내놓겠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세리장이니까 아마 저놈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분명히 뒤로 뭘 받았을 거야. 이렇게 오해했던 그가 그게 아닌 것임을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가 그렇게 서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서 삭개오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겠다. 그랬더니 그 전에 욕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삭개오의 결단을 보고 예수님 저는 공감하기 시작하지.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저 세리장, 저 나쁜 놈 이러고는 끝냈던 거지. 근데 예수님으로 시작된 한 명의 공감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서 그 공감의 은혜가 하나님을 높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억울했던 빼앗겼던 자들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의 기회가 생겼죠.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공감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시각,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더라도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연말 연시에는 우리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자고 주변에서도 구세군에서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공감이에요. 공감.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해도 가난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공감이다. 우리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공감이 필요한 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공감이 필요한 거고 또 성도들의 아픔 또 기도 제목을 들을 때도 공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공감해 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공감해 주고 그 공감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